아직 버리지 못한 자식에 대한 기대,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기억, 혹시 이웃보다 조금 더 가져야 한다는 조바심, 아니면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후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의 사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빈 통장이 아니라 가득 찬 욕심이다. 우리는 평생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남의 인정을 채우기 위해. 그런데 정작 이 나이에 와서 돌아보면 채운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노년의 가장 부질없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잠자리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집착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주제를 설파하셨습니다. 버려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왜 버리지 못할까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다. 잃을 것이 두려워 붙들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수십 년 전에 썼던 물건들을 차마 못 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어릴 때 쓰던 신발, 남편이 처음 사준 가방,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옷장 가득한 옷들.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물건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 물건과 함께 했던 시간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슬퍼서 대신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송광사에 계실 때 방 안에 물건이 21가지를 넘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것을 마음의 환기라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쌓이면 생각도 쌓인다.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노년에 가벼워지고 싶다면 먼저 손을 비워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건뿐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 며느리가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집착, 손자들이 자주 전화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연락이 뜸해졌을 것입니다. 명절이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자식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사랑한다면 붙들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 자식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노년의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비로소 쉬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건 나 얘긴데 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나요?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았을 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으셨습니까?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에 축하하는 마음만 있으셨습니까? 자식 자랑을 들을 때 진심으로 잘 됐네 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쁜 척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서늘한 것이 지나갔을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것을 비교의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비교는 타인의 자로 내 삶을 재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받은 상처가 노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여전히 비교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자식을 잘 뒀는지,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비교를 해서 내가 이겼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이 하루를 넘겼습니까? 반대로 비교해서 졌을 때
그 쓸쓸함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비교는 이기든 지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비참해집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복할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방은 작고 소박했으며 스님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예불, 독서, 글쓰기, 산책. 나는 남보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맑아지려 할 뿐이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 기준이 왜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복은 갖는 것에 있지 않고 느끼는 것에 있다. 오늘 아침 햇살, 창문 너머 새소리, 따뜻한 밥 한 그릇.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해지만 이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이다. 그 꿈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에 접어들면 이상하게 과거를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후회가 지금 내 하루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중 약 40%의 시간을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시간은 고작 60%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노년으로 갈수록 과거 회상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현재를 망칠 뿐이다. 이 말이 가슴에 꽂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후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누지 못한 말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지 않은 선택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망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한 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도 그게 괴롭습니다.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신도가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 일인데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순간의 당신은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죽은 사람의 죄를 살아있는 당신이 왜 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참 무겁고도 가볍습니다. 과거의 나는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입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성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죄의식을 들고 사는 것은 자학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빚은 지금 선하게 사는 것으로 갚는다. 후회는 빚을 갚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과거를 가장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집착, 비교, 후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숨 한번 쉬시고 이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번째,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십니까? 옷을 입을 때 이걸 입으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말을 할 때 이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까? 노년에도 이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을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삽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결국 내 삶이 아닌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스님께서 한 번은 어떤 보살님이 비싼 비단 법복을 공양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아니라 옷이 저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차려입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옷이 다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 체면이 다니는 것입니다. 체면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것이다. 특히 노년의 남의 시선에 가장 많이 얽매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식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식이 평범한 일을 하면 슬쩍 얼버무립니다. 자식이 이혼했다거나 사업이 안 됐다거나 하면 아예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숨기는구나.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식도 숨기는 삶.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살고 싶은 삶입니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 꾸미고 덧씌우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식 자랑 못해도 괜찮은 나. 작은 집에 살아도 당당한 나. 남보다 가진 게 없어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나. 그 모습이 진짜 나이 드는 것입니다.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노년에 가장 부질없으면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반쪽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음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 이르러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대비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입적하시기 전 당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을 원치 않으셨고 무덤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들은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태워라. 스님의 마지막 말씀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렵게 여기는 것은 죽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여 살다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롭고 담담한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인 채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에너지를 지금 잘 사는 데 쓰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지금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방법임을 아는 것.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 때 나는 묻는다. 올해 나는 얼마나 비웠는가? 무거운 것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그것이 나의 성장이다. 채우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비움임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가장 부질없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집착.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네 번째, 남의 시선.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는 사실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쉽지 않은 내용도 있으셨을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편안한 이야기만 들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 하나, 오래된 서운함 하나, 오래된 비교 하나. 그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버리고 나면 비로소 보인다. 무엇이 진짜인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